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참 교회에서만큼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 만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 모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나 호기심이 좀 때로는 발동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들어보면 그들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작업하심,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처음에 오자마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찾고 그 가운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교회에 나와서 참되신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바라고 기댈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끝없는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인물인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정도이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그러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하나의 굳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직업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일개 갈릴리 촌부의 그런 아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나와서 지금 뭔가를 읍소하고 읊조리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구나, 환난이 있구나, 결국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 가운데 발생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당장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읽어본 대로 결국에는 딸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는 한없이 취약해져 있는, 나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리고 그 딸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단 하나의 바람, 간절함, 그 끝없는 소망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부모일까요? 부모가 아닐까요? 당연히 부모가 될 수가 없겠죠.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도 지금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괜찮다 싶은 의원들, 그런 사람들도 찾아봤지만 그의 딸을 지금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야이로는 지금 예수라는 한 청년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유대 땅 가운데서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면 이제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예수라는 청년이면 어떠한 일이든 지금 할 수 있겠다. 단 한마디로 딸을 고쳐낼 수 있겠다. 지금 생각이 그 가운데 들었던 거죠. 그런 마음, 간절함이 결국에는 그를 다시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인생에 우리는 취약한 그런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다 예수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과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조금 색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 이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딸에게도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겠습니까?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자기의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마치 야이로의 믿음은 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죽을 병이다, 아니면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오셔서 손을 얹고 지금 기도만 딱 해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믿음 정도면 어떻습니까? 약한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강한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입니까? 꽤나 좋고 꽤나 강력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냥 예수의 소문만 들었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낫게 되더라라는 이러한 소문을 들은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지금 이러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믿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다 기억하고 성경에 조금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공식은 있습니다만, 그냥 지금 날 것 같은 야이로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히려 더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배워서 아는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 믿음을 정의하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좋아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이제 쏙 빠뜨린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좀 새롭게 구성하고 좀 이야기를 서로 이런 내용들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간에 원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그런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도 지금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똑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만 갖다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이것을 말해 주었을까요? 그도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예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집안에 있는 하인은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던 그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치면 예수님이 듣고 당연히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아니면 소경 바디메오였던 다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학점을 책임져 주실 것 같고, 아니면 직장인들은 학생들은 또 학점만 책임지면 안 되죠. 취업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 같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은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또 교회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승진도 시켜주실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실 거야, 성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때는 한 번씩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신기하게 11조를 낸 그 달부터 매출이 막 급격하게 뛰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어느 순간인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린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도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지금 마치 복병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기만 하면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나의 딸이 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만 이렇게 대시든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기도 한번 해주시면 쫙 다 나와서 나는 자자작 박수치고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우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야이로의 조급한 마음은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재촉하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 중간에 이 혈루병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조금 더 이 야이로의 믿음보다는 강력했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통하여서 자신의 놀라운 이러한 거룩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굳이 또 예수님은 성격이 또 꼼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찾으시는 거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일부러 물어보시고, 그리고 혈루병 여인과 이러저러하게 또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회당장 지금 야이로죠. 마음이 심하게 지금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많이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심장이 쪼그라들듯이 이러시면 이제 우리 아이는 거의 지금 숨 넘어가는 직전일 텐데 예수님이 너무 시간을 지체하신다. 복음서에 이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친했던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그 나사로의 집에 정말 자주 가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이 멀지 않은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가는 길은 채 한 4km도 채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좀 지체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자신의 분명히 급하다는 것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아실 텐데, 마치 이런 일들이 뭔가 이렇게 터져버리고 중간에 뭔가 가로막혀버리고 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바빠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 가운데서 자신이 꼭 해야 될 일들, 혈루병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치유해주고, 단순히 그냥 숨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 편하게 치유받고 그들의 품속에 돌아가서 그렇게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일들을 또 이렇게 그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상당히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35절과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스스로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라는 모습들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아주 여유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모든 상황들, 행동하는 모습들, 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처음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이로를 만난 지는 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직 그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로 잘 성숙되지 않을 때 누구나 지금 범할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믿는 것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이로의 위대함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제 야이로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마치 없는 상황인 거죠. 끝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지금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그때만이 네가 진짜 믿을 때라는 거죠.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을 때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여기 이야기로 치면 어떻습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줄을 확 놓고, 보통 어머니들은 그런 정도의 사정이 되면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뒷목 잡거나 거의 기절초풍하시면서 아마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서 어떻게든 지금 정신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두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가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야이로가 믿는 믿음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던 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살짝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라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까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래도 믿으라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한번 믿어보라니까, 이렇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오면 그때의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은 마치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차려진 정찬 같은, 정식 같은, 그래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것이 진짜 믿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면 내가 믿는 믿음, 자기 믿음의 기준이 마치 끝났을 때, 그리고 한계라고 느낄 때,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어야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아마 이렇게 교회 생활하거나 믿음 생활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 속으로 당연히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직분도 맡기 싫었는데, 나는 어떠한 수고나 봉사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조금 나이스하게 좋게 그냥 아주 편안한 가운데 좀 그렇게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니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상황들이 되면 믿어봐야 소용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야이로의 이러한 믿음은 딸이 죽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된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죽었는데 자기에겐 딸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거나 기도할 이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 같은 것쯤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때부터는 주도권이 바뀝니다. 야이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첫 번째 그림이었다면,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읽었던 3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야이로는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약간 멘붕이 아니라 거의 정신줄을 놓아야 분명하고 기절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그냥 아마 주변의 도움들도 약간씩 받아가면서 그냥 예수님이 앞에서 나아가시니까 그는 겨우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는 그저 뒤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이제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도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속으로 안 들었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가서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 의미 없는데, 해봐야 소용없는데 계속 그 안에서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속삭여지고 그것만, 불평만, 아니 불평이라고 하기보다는 한탄만 아마 내뱉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과연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또 하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의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자꾸 바뀌는 거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가 약간의 그 마음 가운데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전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부활은 기대했습니다. 어떠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이 그때가 되었을 때 다 같이 살아난다라는 생각들을 지지했던 파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누가 지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전혀 가지지 못했던 사고방식이었고, 그것이 굳이 믿음이라면 믿음이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우리 집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게 아닐까?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는 분명히 시작되고 이제 헌화되고 통곡하는 소리가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쭉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끝나는 게 맞구나, 잘못된 기대였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그만하시고 그냥 돌아가시죠 라고 이렇게 마치 말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슬픔에 아주 완전히 침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굉장히 우습게 여겨지겠죠. 비웃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 청년을 어떻게든 지금 따라오고 있던 이 야이로도 같이 마치 비웃어버린 듯한 그런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딸이 있는 곳,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딸아이의 손을 이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름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딸아이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인데 예수님 왜 자꾸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자꾸 예수님을 말리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모든 하나의 생각들 아니면 경계에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하려고 하십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불평이 그 마음과는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한마디 이렇게 선포되자마자 딸이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딸의 병을 치유함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이러한 기대하지 않는 믿음을 결국에는 얻게 하시게 만들려고 지금 이 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신 것이죠. 마치 죽음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마치 부활이라는 무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문제는 연속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니까 우리의 삶의 하루도 실제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한 날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무엇입니까? 결국엔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어떠한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충분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자기 믿음이 무너졌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니, 믿지 못했지만 끝까지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들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하지만 우리의 분명히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묻지도 좀 따지지도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좀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자기 믿음을 넘어서는 진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아닌 것은 결국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믿음일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활의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우리 스스로가 견주하고 생각하는 모든 자기 믿음의 틀이 깨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결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그것을 참되게 소유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여겨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나중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결국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상태, 자신의 몸의 죽음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무한하시고 무뼈를 다 세시고 새로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자신의 유한한 그 상태에서 무한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 믿음을
특별히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언약 가운데서 그가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바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뭔가를 조금씩 더 하나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식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놀랍도록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나의 자기 믿음의 민낯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참된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에 서 계십니까? 자기 믿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짜 믿음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오늘의 이 야이로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를 믿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살아갈 때 이제 정말 사람의 관계로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취는 이루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자신만의 한계를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두려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지금 보장된 게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한한 그림도 그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을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요렇게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만큼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두렵고 나는 아무것도 확신으로 주어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좀 일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좀 말 걸어 오시지 않을까? 마치 오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두려움을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두려워하면서도 믿어라 라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믿음을 두려움과 반대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믿음은 확신이고 아니면 두려움은 불확실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는 것처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느냐? 네 인생이 불확실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네 믿음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런 두려움의 세계, 불확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시고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한쪽에 닫혀있던 것들, 두려움 때문에 눌려있던 것들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한편으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의 모험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모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그냥 믿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만 그냥 자꾸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안정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그 가운데 발동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믿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손톱 안에 들어갑니다. 겨자씨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늘 그것 때문에 있나 없나 하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턱 손을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두려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불확실성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믿음,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일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작동되어서 험난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진짜 믿음의 모험을 좀 즐겨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들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